출애굽 1세대는 광해의 삶 속에서 이제 다 불순종하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정착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느낄 때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삶은 너무 다르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 속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유행어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요즘 아이들 말대로 꼰대 짓을 하면, 야, 그거는 광야 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그때 쓰던 말이지, 지금은 가나안 시대야, 이러면서 그들은 너무 달라진 세상을 그렇게 아마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자기 생각을 모아서 써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칠까? 이러면서 회의한 회의록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오늘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신앙이 잘 계승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또 우리의 손자들까지 다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의 모든 날들을, 그러니까 너가 숨쉬는 날 동안,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아들이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손주들이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후손이 없는데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자손손이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특별히 그 가정의 1세대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내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신앙에 잘 계승되게 하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 하나님의 그렇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신앙이 계승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계승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든지 세상을 갖다 놓든지 쾌락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신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막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론적 신앙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높고, 지킨다면 체험적 신앙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세밀하게 뒤돌아봐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계승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계승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알고만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1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모델이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없고 신앙에 계승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그런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의 자손들도 나도 평생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손자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계승을 원한다면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은 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보더라도 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복이 오고, 이렇게 살으면서 복을 구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써 있더라고요. 너에게 모든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너에게 오는 모든 날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오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길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된 날이 길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4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규, 규례, 법도를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날이 한없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없이 길어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아수르에 망했고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침략을 막을 수 없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아픔을 맞이했을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길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의미로 보면 예비된 복, 예비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광야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세대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있음을 들었고 때로는 봤어도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은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분복들이 있습니다. 이 분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고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땅, 예비된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날이 길게 되면 내게 오는 모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자자손손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꼭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렇게 감동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면서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가정은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신앙이 계승됐고 하나님의 복이 계승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인가.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러죠. 디모데 같은 그런 거짓 없는 믿음, 정결한 양심,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쭉 보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오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3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3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되는데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흔적이 가슴에 남도록 그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뭐죠?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섬겨야 될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갖다 놔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고 하나님을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바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다다다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다다 사랑이 뭡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영혼까지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이 잘 계승되지 않는 이유가 저 5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입술로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산다면 자식들에게 그 영향은 대단히 큰 영향으로 미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쩌면 너무 빨리 읽는지도 모르죠. 성경에 우리가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런 한 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한 단어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런 얘기를 읽으면서 남 얘기하듯이 내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가르치고 지킬 때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맞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나 제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는 말이 기억하다 이런 말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내 삶에서 나오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너를 지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보여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하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소를 얘기합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장소를 시간을 얘기합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뭐요?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붙여서 미간에 표를 붙여서 옛날에는 노예들한테 주인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거야. 그럼 그 주인의 소속이 이마에 딱 찍힌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딱 새겨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집 문설주에나 또 어떤 도시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너가 있는 모든 곳에서 너가 있는 모든 환경을 활용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자녀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어특세입니다.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어특세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의 약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에 갑니다. 새로운 학교로 갑니다. 새로운 선생님 만납니다. 새로운 친구 만납니다.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낯설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방학 때 매월 2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머니 따라다닌 새벽기도 또 새벽성 돌았던 거 이런 것들의 영적인 추억이 제가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게 막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23명이 200명 정도 출석했어요. 제가 교사 맡으면서. 그래서 200명 아이들한테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그러고 주일날 아이들한테 제가 6시인가 7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100여 명 모인 아들 데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애들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지들이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 학교 운동장으로 100여 명이 딱 가가지고 50명씩 편갈라서 공 하나 놓고 뛰어댕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밥 먹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교사했을 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횟수로는 올해가 16회째입니까? 16회째인데 이게 코로나 3년 동안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걸 시작한 지가. 우리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하는 새여시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 근데 이걸 만드는 것이 왜 만들었냐면 엄마 아버지 애들하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어야 돼. 이거 꼭 밥 먹어야 돼. 이게 먹는 게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전도사님 말씀이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신앙이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셋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부모들이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어린 자녀들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는 어린이들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새날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어떻게 때문에 훌쩍 커서 특별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본다면 그 자손들은 또 다른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새로운 영적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평탄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이 잘 유지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되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갖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혹 세상으로 나가거나 혹 방황할지라도 인생은 다 평탄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영적인 추억,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이 내가 죽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가 뭡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처했을 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자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으로 바꿔지게 하고 그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 영적인 추억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저는 영적인 그런 추억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 추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나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불러져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꿈을 가지고, 안 된 가정일지라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